30과까지인데 23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여기 23과에서 좀 뭐 특별한 거 있으셨습니까? 함께 나누고 싶었던 부분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이었다. 이런 것들도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게 왜 흥미롭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앞으로 읽을 때는 그러니까 한 권으로 읽으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따로 떼서 읽기보다는 한 권으로 읽을 때 본의를 더 잘 찾아갈 수 있겠죠. 원래 한 권이었다는 걸 생각하고 읽으시면은 그렇겠죠. 오히려 편집글들은 고린도 전서 후서는 시대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참 후에 다시 편지를 보내니까 고린도 후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달릴 수가 있지만 이게 원래 이게 발견될 때 사본들이 한 권으로 되어 있었던 책들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거를 따로 뗄 수가 없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래요. 누가복음 다음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배치해 놨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이에요. 한 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를 읽을 때에도 사도행전의 관점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은 이게 더 맥락에 맞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해 가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얘기가 성령에 의해서, 그 성령이 어떻게 태동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풀어내는 얘기가 이제 누가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을 때도 그런 맥락 속에서 같이 읽으시면, 그 요한복음으로 가지 마시고 누가를 읽으셨으면 사도행전으로 바로 가시는 게 더 좋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미유키 집사님 많이 메모하시고 우리 이문남 집사님이랑 이렇게 메모를 많이 해놓으셨는데 다시 얘기하려면 조금 긴장이 되시고 무슨 얘기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러시죠? 간단하게 네.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그 부르심을 발견했다. 그 전에는 모세나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직접 얘기 말씀하셔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을 그 직접 하나님께 듣는데 이들은 그런 하나님께 직접 받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상황 속에서 포로 시기 그 시기에 그 본인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발견했다. 본인들이.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본인들이 뭐를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습이 마음에 와닿고 지금 현재도 저도 그렇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네. 그 주전 8세기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그러했다. 그전 선지자들과 차별점이 그런 부분이었다. 그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러니까 그전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는 기적들이 많아요. 막 이런저런 거 해요. 막 죽은 사람도 고쳐낸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한 게 아니라 거기서도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보면은 대단하다. 우리는 좀 기가 죽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의 선지자들인 문서 선지자들, 8세기 선지자들, 지금 선지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특별한 일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잘 없다는 거죠. 잘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글들을 써 나갔지만 당대의 특별한 기적이나 이사들을 경험하기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쫓아서 상황을 해석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고, 그게 사실 우리의 삶이랑 많이 비슷하니까 우리도 사실 여러 가지 기적적인 것들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가는 거는 대부분은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더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렇죠. 느헤미야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느헤미야 보면은 늘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근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느헤미야의 모습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집사님. 저랑 비슷하긴 하는데 저는 지난주에도 예언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했을 때 거기서도 그런 이적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적들에 대해서 더 꽂혔고 그 이적들에 대해서만 더 관심이 갔다라고 본다면 지금의 이 에스라나 뭐그 네헤미야에서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삶 속에서 그 사람들의 행하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여기에서 이적이 일어나거나 정말로 큰 뭐 사건이 막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자기네들이 행하고 그 또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네헤미야서나 이런 것들 읽을 때 좀 지루했어요. 굳이 왜 이렇게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 안에서의 메시지를 제가 찾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이 네헤미야서나 그다음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 안에서의 메시지를 찾으라는 의미로 했을 텐데 제가 그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그게 되게 지루하게 느껴졌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다시 읽어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뒤로 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의 곳곳에 계속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요 부분들을 놓치고 있어서 이게 되게 지루하게 느껴졌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됐습니다. 예. 또 있으신가요? 아무튼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멋져요? 멋지다.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렇게 조정하면서 살아가는 거 쉽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들이나 아무튼 287페이지에 있었던 게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막 그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근데 여기에서 표현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게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직접적인 그 음성이 바로 이렇게 듣지는 못하지만 그런 뜻이겠지만 그런 그러니까 나도 이 말이 되게 네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저도 살아가고 좋아하는 있어. 말이에요. 네. 그게 나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둘째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이렇게 본을 보이는 일을 해도 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내 눈에 안 보여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계셔야 돼. 내 마음속에 없는데? 딱 이러더라고요.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네가 마음에 와닿으면 있을 거야. 이랬더니 막 집안을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이런 일 했으니까 좀 봐주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러니까 나도 내가 하는 행동들을 나는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어쩜 저렇게 하고 행동을 했을지도 내 마음속에 하고 있는데 내가 표시를 안 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보면서 그게 갑자기 그 행동들이 그 제가 했던 행동이 딱 생각이 나서 아니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이다비다 모임이 있었어요. 그 주일에 그 회식하고 그랬는데 어떤 집사님이 요즘에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 보게 해달라 막 그 기도를 하신대요. 하나님을 느끼고 싶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여기에 율법을 연구하며 라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율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어요. 그 집사님 그거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 그 율법을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라고 하잖아요. 막 뭔가 아니 특별 계시 말고 특별한 어떤 이적과 경험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양털만 젖게 하시고 양털만 안 젖게 하시고 막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뜻과 생각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빼고 다른 기적을 성령님도 예수님이 하신 행적의 의미와 그 말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게 성령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게 1차죠. 성경 읽어도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실 수도 있겠죠. 성경을 안 읽으면 아예 역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 1차예요. 읽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우리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는. 그러니까 그거 디모데후서에 써 있는 말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 나아간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낙심하지 않고 말씀 보는 거죠. 말씀 보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어야 되는 거고, 또 기도, 너무 단순한 얘기들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의 방편들인데 그거 외에 다른 걸 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가 기름 없이도 타지 않고 잘 조리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겠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하잖아요. 내가 딱 나갔는데 하나님 꼭 누구를 이렇게 해서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하신 걸로 믿겠습니다.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그런 격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예요. 또 되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일하신 거구나. 그게 안 되면 또 좌절하고 낙망하고 하나님 안 계시구나,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기적이 아예 없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옳지 않다고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냐면 그게 기본적인 방향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이 관계가 지금 기본 관계인데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자꾸 찾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23과 읽어볼게요. 포로기의 이스라엘. 포로기예요. 포로기. 포로기에 성경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런 얘기도 어딘가에 또 나오지만은 포로기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머릿속에. 모든 것이 다 망한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고수하고 또 이 의미를 파악하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크게 대두된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었던, 또 혹은 어떤 식으로든 전해왔던 그 말씀들을 다시 정리하는 시기들이 있었고, 그게 역대기잖아요. 역대기 보면은 포로기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스룹바벨, 포로 시대의 총독이었던 사람의 이름까지 역대기에 나와요. 역대기는 사실 왕조에 대한 얘기인데 왕조 이후의 시대까지 나오는 걸 보면 이게, 그리고 시편도 보면 시편에 포로기 시대의 단어들이 쓰인 시들이 있어요. 그럼 다윗 시대보다 한참 후대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그 연대가 상당히 브로드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한 권도 한 때에 다 써진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때가 구약 성경이 많이 정리된 시기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고, 왜 그랬느냐,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겠구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특히 에스라는 성전 짓기,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 짓기예요. 성전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교회 건물. 성벽은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벽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벽을 다 쌓고 나서 성전 어떤 준공의 의미가 완성되는 의미로 쓰여진다는 거죠. 그걸 보면 이 두 권이 한 권이다 라는 거를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에스라에서부터 시작된 성전 짓기가 성벽이 완공됨으로, 둘레가 이렇게 울타리가 쳐짐으로 성전이 그제서야 완료가 됐구나. 성벽에 대한 얘기지만 그러나 성전이 완료가 됐구나,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주전 587년에 이 시대가 언제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려시대입니까? 삼국시대, 고려시대 아니죠. 삼국시대가 3세기잖아요. 주 3, 4, 5, 6 뭐 이런 때잖아요. 삼국시대가.
그러면 우리가 삼국시대를 생각하면 한참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요.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언제적 얘기인지가 가늠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주전 뭐 6세기다, 5세기다 이러면은 도대체 우리나라는 언젠가 삼국시대 이전인 거잖아요. 삼국시대 이전. 한참 전이에요. 그런 시대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걸 예루살렘에 함락했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끌려가서 이제 민족의 어떤 혼합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민족을 지배를 하게 되면 그 지배층들, 귀족층들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나 강대국들이 그런 행위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못 쓰게 하고 통혼하게 하고 뭐 이렇게 뭐 했던 거죠. 바벨론 포로의 노래 시편 137편 같은 게 그런 노래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시편만 하더라도 연대가 다윗 시대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향권도 다양한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내렸다는 거죠. 고레스 왕이 이제 다시 귀환해라.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는데 가서 거룩한 성을 다시 짓고 이제 성전을 지어라. 이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으로 표현해요. 고레스를 이방 왕인데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고레스가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으로 이거 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패러다임 시프트적인 상황이에요.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왕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시대에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믿은 거죠. 실제 뭐 그 일이 있고 없고 그 얘기를 떠나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건축하게 되는 얘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다. 고레스 원통이라는 기록이 있다는 거죠. 고레스 이제 슬린더라는 그런 역사 기록 유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마루둑 신이 있어요. 마루둑 신은 바알 신 비스무리한 그런 가나안 신이에요. 가나안 신. 그 신에 의해서 고레스가 왕으로 인정이 되었고 고레스는 그래서 고대 도시와 신전들을 회복하게 한다. 고레스 원통 역사 유물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고레스 칙령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제 에스라서를 보면은 나오는 고레스 칙령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그 일을 시키신 걸로 이제 성경의 기록자가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시대에 대한 해석인가 이런 생각도 한편 들어요. 그런 유물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같은 상황에 대해서 고레스 원통은 마르둑에 의한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키신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약간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믿고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오래된 사본들의 한 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에 원본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본이 없고 다 사본이에요. 사본, 카피본들이에요. 그래서 원본이 무엇이었느냐를 어떻게 추정하냐면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보이는 것들에 뭐라고 써 있는가를 서로 비교하면서 98%, 99% 사본의 확률로 해서 원본을 지금 상정하고 거기에 해석을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래된 사본들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인즉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한 권으로 읽는 게 두 권으로 읽는 것보다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에 대한 얘기인데 포로 귀환 후 그 전부터 살았던 자들로 인해서 장벽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일부가 끌려갔는데 끌려가고 나서
여기에 원래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끌려간 게 아니니까 이스라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변 지역 사람들이 뭐 이제 주인이 떠난 자리처럼 느껴지니까 와서 막 사는 거예요. 살기도 하고 뭐 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혼혈들이 많이 생겨나고 문화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굉장히 혼합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예수님 시대 사마리아가 완전히 천대받잖아요. 천대받는 그런 이유가 포로기 시대에 이제 정체성이 무너진 것 같은 혼혈,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이 다 혼합주의가 되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로 갔다가 돌아왔더니 그 전부터 여기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개판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각자의 이익을 따라서 못하게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도 중단되는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건데, 성벽 재건 후에 제사장 레위인들의 명단과 활동이 너무 세세하게 나와요. 누구네 집 몇 번째 자식 막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는 것은 이게 기록에 남겨야 될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이 건물 헌당할 때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뽑아서 우리가 교회 역사에 잘 기록해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비슷한 맥락인 거죠. 비슷한 맥락. 이 일에 참여했던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새로 짓는데 참여했던 사람과 반대했던 사람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기록을 해둬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그 명단이 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실제 우리한테는 큰 의미는 없어요. 읽으실 때 거기에 막혀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스킵해서 눈으로 훑어보듯이 읽으셔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뭔가 마음이 오시면 한번 자세히 한번 따져보면서 읽어보시기도 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쭉 흘러가셔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뤄진다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 목적으로 성벽 재건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신앙 공동체 결집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공동체, 이 일에 함께 참여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 딱딱딱딱 이렇게 써나가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배타성 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베타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 막 일어나잖아요. 도비야 나오고 산발랏 나오고 지역 사람들 막 유지였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방한칸 내주기도 하고 제사장이, 그래서 성전 내부에 방한칸 들어서 살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다 뒤집어 엎어서 막 성전 그 살림들 다 뒤집어서 막 마당에다가 던져버리고 하는 그런 얘기가 느헤미야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그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했었던 사람들 명단도 쫙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읽으면은 이방인들이랑 결혼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볼 게 아닌 게, 성전을 조금 더 넓게 성경을 좀 더 넓게 살펴보면, 이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이방인들 혈통 문제를 갖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많은 예가 있는데 하갈, 유다와 다말도 이방 여인이었죠. 요셉과 아스낫이라는 그 사람, 그 태양신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잖아요, 요셉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애굽의 제사장의 보디베라였나요? 그 사람의 딸이었는데, 애굽에 하나님 신앙을 가진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제사장이라고만 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랑 결혼했겠거니 그러지만, 제사장 표현도 신의 산 후르바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애굽의 제사장이 있을 리가 만무한 것이고, 하나님 제사장이, 그 제사장은 이방신 제사장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창세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아스와 룻에 대해서, 룻은 모압 여인이라 그랬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은 이방인과의 통혼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출애굽 행렬에 함께 해도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 신앙을 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에 대한 문제를 성경은 계속 얘기하면서 여기에서도 그런 의미로서 이방인들과 통혼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 뭐 혈통 문제, 인종차별 문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문제는 10계명, 1, 2계명에 대한 문제였다. 1, 2계명이 뭐냐면은 하나님만을 섬겨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두지 마라. 이런 계명이지 않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은 율법 책에 대한 것이었다. 율법 책.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 광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막 읽어주잖아요. 하루를 4분의 1로 나눠서 4등분을 해서 율법을 계속 읽어줬을 때 백성들이 막 우는 얘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개혁은 율법 책의 개혁이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개혁이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 거지만 신앙 공동체로서의 다시금 회복과 하나님 말씀으로의 회귀 이런 얘기가 사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중심 메시지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에스더 아까 얘기는 안 나왔지만 계속 보면 에스더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포로 시대에 복귀한 사람들의 의의가 지금 전 얘기라면 에스더는 복귀하지 않고 포로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랑 되게 많이 비슷해요. 에스더가.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저 세상에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에스더와 같은 지금 입장이거든요. 이 땅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을 간수하고 살아가야 되는가가 우리의 문제인데 이게 딱 에스더의 문제였다는 거죠. 에스더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또 다른 사람 한 명이 있죠.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사실은 모르드게라고 해야 될 책인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모르드게의 신앙을 잘 살펴보시면 굉장합니다. 그 모르드게가 중심 사람인데 어떻게 유지하고 살았을까? 성전도 없어요. 성전이 굉장히 신앙의 핵심 축이었고 율법이 핵심 축이었는데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 살아가고 있는 이방 나라에서 이방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에스더는 보여준다는 거죠.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립이 그거입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 이거는 신학적 해석인데 그럴듯하고 너무 재미있는 해석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후손으로 나온다는 거죠.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 그랬는데 아각은 아멜렉 왕의 이름이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의 영웅은 누구냐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과 아말렉이 전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울이 실패하죠. 전쟁에 승리했지만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고 아각을 살려둡니다. 살려두어서 막 화친해버리죠. 화친. 그때 사무엘이 와서 도끼로 찍어버리잖아요. 사무엘이 좀 그랬습니다. 그런 걸 보았을 때 신앙적으로는 사울이 실패한 게 아말렉 전투였어요. 전쟁에는 승리했지만은. 근데 모르드게는 하만을 완전하게 진멸한다는 거죠. 10아들이 있었는데 10아들까지도 완전히 다 없애버립니다. 왕은 왕은 하만 재산 탈취를 허락했음에도 아말렉 전쟁과 다르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그거 다 가져도 된다라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굉장히 사울 왕이 했던 것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바는 이 시대에 그 전 시대에 사울 때에 베냐민 집회가 실패했던 것과 달리 사울의 후대에 더 나은 사울인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게는 신앙적으로 바른 길을 가고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에스더의 모습이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에스더는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이것도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이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뭐 잘했다 잘못했다 그거를 지금 따지고 들자는 게 아니라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인종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문제였음. 우리 기독교 신앙, 하나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에스더가 다룬다는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살아가기,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도마에게 하셨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다 그 시대, 그 세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에스더가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에스더가 감사한 책입니다. 감사한 책으로 의미가 있죠, 우리한테. 초자연적 기적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율법을 연구하여 그분의 원하심을 발견하고 현실에 나름대로 적용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약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너무 첨단, 고차원적으로 너무 복잡해진 이 사사건건에 대해서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를 성경이 다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원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거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살아가야 되는 그 한 가지의 모습을 에스더는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잘 보여준다. 재밌는 거 뭐냐면 해석이 다 다를 수 있고 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분명할 때, 동기가 순수할 때 하나님 다 인정해 주. 그러니까 아까 할례 얘기도 했죠. 할례를 받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 자체도 할례를 받은 사람일 거고 디도에게도 할례를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버리고 그 십자가 복음에 물타기 하는 수준으로까지 할례를 받으면 그거는 죄다 하면서 거품을 부는 겁니다. 고기를 먹는 것, 우상에게 고기를 먹는 것 똑같은 문제죠. 다니엘은 괜찮았어요. 아니 절대 극구 반대했어요. 극구 반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먹어도 괜찮다. 믿음으로 받으면 다 선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냐 안 하냐로 죄다 아니냐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목적이 무엇 때문이었냐? 왜 그랬느냐? 믿음으로 했느냐? 주를 위해서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했다면 그 행위가 타당화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여기까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목적 자체를 순수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인간이. 그렇죠. 그렇게까지 이제 가면은 우리가 참 많이 고민을 하게 되죠. 정말 너 진짜 네. 그럴 때는 기도 목적 자체가 어떠했는가. 우리가 이제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했는데 그 섬기려고 했었던 그 목적이 진짜 섬김이었냐,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 때문이었냐, 아니면 너의 영광을 위해서였냐, 뭐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 달아보시겠죠. 달아보시고 하나님 판결하시겠죠. 스스로 속이지 않고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봐요. 또 우리가 양심에 비춰보면 자기가 진짜 주를 위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느 정도 자기가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건지 혹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 표면적으로는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 하지만 양심은 보통은 알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실 것 같아요. 욥기 잠언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성문서라고 하는데 성문서 지혜서, 특히 성문서 중에 지혜서에 대한 얘기들인데 욥기 잠언만 하더라도 신명기적 사관을 따르고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권선징악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그 사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게 잠언 같은 게 그렇죠. 잠언. 근데 욥기나 전도서 같은 게 그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성문서에 대해서 이제 율법과 선지서, 토라, 네비임의 중요성을 제가 그 전까지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신명기적 사관 외에도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할 거냐,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를 전도서나 욥기 같은 성문서가 알려줘요. 그래서 성문서 중에서도 이런 책들이 자기의 지분이 아주 그냥 정확하게 있는 책들이에요. 일반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원리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고난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삶에 보면 나도 경험하고 주위에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 성경에도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 그럼 하나님 말씀 틀린 거냐? 분명히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장수한다 그랬는데 아니잖아요. 단명하고 저 이노센트한 것 같은 아이들의 죽음을 하나님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은 순간들 있잖아요. 그거를 욥기가 얘기해주고 전도서가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분이 확실한 그 성경들입니다. 이런 성경들이. 그래서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이런 의미가 또 있구나 하면서 좀 읽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겠다 싶어요. 예. 신명기에서 흘러나온 인과론? 인과론 자체를 욥의 친구랑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자기가 다 인과론, 하나님의 원칙을 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어쩌면. 네네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셔. 맞아요.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네. 다 안다는 생각한 거잖아요. 그게 엄청난 교만이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을 다 맞습니다. 알았고 너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큰 교만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주변에 볼 때 이런 역할들을 할 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이제 그 통독 시기에 욥기를 읽을 때 이제 언니 신한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욥의 친구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너무너무 언니한테 미안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면서 교회 안 나가서 그래 언니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 나가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럼 잘 된단 말이야. 하는데 이제 임신에 관련 아직 언니가 준비가 안 됐나 봐. 애기를 키우는 거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 언니를 준비시키시나 봐. 좀 더 가까이 가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엄청 한 번에 오더라고요. 내가 미안한 거죠. 네, 언니랑 같이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하는 게 나의 역할인데 어떻게 보면 내가 욥의 친구다. 지금 언니를 너 이거를 이렇게 해봐라.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니? 예. 그게 참 교만한 인간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욥이 막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 막 뭐라고 할 때 대답을 해고 생각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딱 그 말씀 하시잖아요. 대답을 하신 게 아니고 다시 질문해. 너가 나를 다 아니?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 이러이러한 신인데 이러이러한데 너가 나를 아니?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통렬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얘기하면서 또 그게 생각이 나고 맞아,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간격이 이게 어마어마한 그렇죠. 간격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욥기는 참 읽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
지루해요. 힘들어요. 너무 지루해요. 왜냐면 계속 변론이 주고받고요. 그래서 참 이거를 다 읽으면서 똑같은 얘기의 반복을 다른 표현으로 계속 한 것 같은데 한 40장을 읽어야 되니 참 이게 사실은 좀 읽으면서도 자꾸 흐름을 놓치게 되고 했던 말 또한 딴 사람이 비슷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또 하는 거 그런 상황인데 이제 흐름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규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규명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그게 정의인 것 같아요. 저 지금까지 보면은 모세한테 이름을 처음 알려주시잖아요. 모세에게 거기 갔는데 백성들이 누가 보냈냐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한 스스로 있는 자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비동사는 원래 원문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야 그냥 그렇게밖에 말을 안 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안 알려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안 알려주셨어요. 그거를 신성 사문자로 해갖고 여호와 이렇게 붙여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신학적 의미가 되게 저한테 와 닿아요. 하나님은 이름으로 규명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이름은 존재를 얘기하는 건데 이름을 붙이면 그 존재가 되는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 상통하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증거를 자꾸 안 주시는가? 규명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규명할 수 없는 뭔가로 규명할 수 없는 분, 뭔가로 표현하고 정의할 수 없는 분. 욥의 관계에서도 똑같잖아요. 욥도 욥의 친구들의 논리는 인과론적인 너가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그래서 그걸 회복하면 그렇게 될 거다. 하나님 그런 자판기와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판기. 우리가 인과 시스템 같은 분, 시계 태엽 같은 분, 시계 잘 만든 시계공 같은 그 시계 같은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C.S. 루이스가 아슬란을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위험한 분입니다. 위험한.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나오는데 전 동의해요. 선하시지만 위험한 사자 같은 우리가 정의할 수 없고 우리가 이래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함을 붙들고 우리는 가는 건데 인생에 우리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을 욥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우리의 상황을 잘 대변해 주는 거고 욥기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은 다시 질문을 하심으로 자기가 친구들이 말한 그러한 하나님도 아니고 욥이 절망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신도 아니고 네가 뭘 아냐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만 자기를 이제 표현하시고 규명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누가 신학자가 했거든요. 이름으로 표현될 수 없고 뭔가로 정의를 내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서만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욥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도서도 비슷해요. 인생에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라는 논리가 아니에요. 인생의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 속에서 허망함 속에서 발버둥치는 전도자의 말로 시작이 되잖아요. 다 헛되고 다 헛되다. 그런 전도자의 말로 시작이 되는 그게 사실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인생의 유한함과 의미성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같은 심정으로서의 결론을 얘기하는 게 전도서. 읽어가겠습니다. 지혜, 기술, 능력이 한 맥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혜, 기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개미에게서 배워라, 메뚜기에게서 배워라,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별게 다 있네, 싶은 게으른 자는 이 떡 반죽 그릇에서 입으로 이렇게 입에 넣는 것까지도 괴로워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무슨 그런 것까지 써놓으셨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삶의 지혜들을 써놓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앓음은
올바른 삶과 결코 분리되지가 않는다. 이런 표현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과 신앙을 너무 좀 형이상학적이고 이상적인 거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어요. 성경의 주류 흐름이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근데 성문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그게 신앙이다. 신앙이 저 멀리의 이상적인 황금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잠자는 거, 게으른 거, 부지런한 거, 개미, 메뚜기에서 배워라.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게 신앙이다. 라는 걸 지혜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형식적 측면에서 지혜는 격언, 가르침, 논쟁 등이고, 주제 측면에서 지혜는 인간 복지를 위한 삶을 다스리는 것에 관한 직관, 무제한 고통에 대한 삶의 비밀. 무제한 고통스럽잖아요, 우리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참 의문이 많이 듭니다.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아까 우리 집사님이 나눠주셨던 우리 언니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우리도 많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의 한국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들이 이 성문서, 지혜서다.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고민, 인간의 유한성 앞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창조 질서 안에 숨겨져 있고 지혜 안에 드러난 진리를 추구하는 일. 창조 질서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있어요.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의 섭리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게 이런 지혜서들을 통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구약 지혜문학의 이해라는 책에서 발췌해서 김근주 교수님이 또 써놨던 부분들 저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특징, 이스라엘 본질적 특징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재밌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출애굽 경험, 시내산 언약을 잘 찾아볼 수가 없고 인류 보편적 경험과 역사, 교훈을 다룬다는 거죠. 함무라비 법전과 십계명의 유사성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신앙이 어디서 카피해 온 건가? 뭐 이런 좀 의심이 들면서 믿음에 크랙이 가는 순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신앙도 인류 보편적 원리들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인류애적인 것을 하나님 신앙이 담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유사점이 일반 사회 도덕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또 발전되어 왔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인 건데 이렇게 좀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유사성을 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도 그런 인류 보편적인 역사, 교훈을 같이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인류애적인 그런 교훈들도 같이 갖고 있다. 그럼에도 좀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 지혜서에는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혜의 근본, 그게 특별한 거예요. 성경이나 도덕경이나 다 똑같은 거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훌륭한 삶이다. 진리의 삶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지혜. 욥기와 전도서의 탄식과 부르짖음은 그 근본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신뢰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들은 부당한 상황, 그러니까 배경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들은 부당한 상황, 모호한 자신의 운명 똑같이 마주했습니다. 욥도 그렇잖아요. 묵묵히 받아들이지만은 욥기, 시편, 하박국,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다르고, 그걸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를 배워간다라는 측면에서의 차별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혜의 신학, 이 지혜서들을 이렇게 좀 소트하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런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라. 지혜가 신비로운 것이다. 지혜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근데 이 지혜라는 게 도대체 뭐냐를 딱 하나로 그렇게 막 정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로 다 얘기한다면 우리는 공부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만 파고 교회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의 근본이니까. 그걸 불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혜롭다는 것은 상황 대처 능력처럼 얘기해요. 지혜서에는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마주하고 대처해 나아갈 것인가, 굉장히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지혜로운 태도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얘기한다. 4번 고난을 극복하는 삶, 같은 맥락에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5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1권, 2권, 3권 이렇게 5권으로 그냥 나눠져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편집자가 토라를 의식했던 것 같다. 모세오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탄식이 줄을 이루고 있고, 5권으로 가면은 찬양으로 끝나잖아요. 찬양.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심벌즈로도 찬양을 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150편이 딱 끝나는데, 탄식에서 찬양으로 가는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그걸 보면 우리의 인생처럼 보이기도 하고, 시 하나하나들 중에 탄식 시들을 보면 거의 그런 식으로 또 끝나요.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게 시편의 어떤 주요 흐름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찬양으로 배열이 되어 있으나 3분의 1은 또 탄식입니다. 탄식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함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함의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 하면 다 하나님 찬양하는 줄 알지만, 탄식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기도를 할 것인가, 그게 찬양이면서 기도인 거잖아요. 시편. 탄식은 불편하고 괴로운 상황을 말하는 거죠. 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괴로운 상황들이 우리가 살면서 없을 수가 없어요. 네. 이 땅을 살면서 계속 괴로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누군가 관계하면서 계속 괴로운 상황들,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머물러야 하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건가라고 했을 때, 이제 탄식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들을 하는 것이 괜찮구나, 불만, 아주 그냥 불평쟁이야 가 아니라, 그걸 성경이 허용하고 있구나, 받아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타당화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시편이 주는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73편은 시편 전체 중에서 중간쯤에 위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한 이야기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에스더의 결론과 비슷하네요. 그죠? 73편을 한번 우리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돌아가서 한번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